1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쓰사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쓰나세 일심으로서 힘쓰사오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지 여호와여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현재에 있는 인류의 상태, 이를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접근해 보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2019년도 10월 달에 이 내용이 들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개인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표현을 하는 정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대한민국이 망했구나.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비로소 이걸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이 그럴 수가 있다. 저 표현이 그냥 헛말은 아니다. 그렇죠. 대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특별히 개인에게 여기 있는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것은 2020년 2월 20일 라고 하는 이 날짜를 분명히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세를 바꿨다는 거죠. 2020년 들어오면서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2020년 6월 2일, 2020년 7월 15일.
그리고 2020년 8월 15일 날 행사. 이렇게 연결되어 오면서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2012년도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되었던 이 내용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상황만 관계된 줄 알고 2020년 6월 이전에는 5월달, 4월달에는 중국이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반응한 문재인, 뭐랄까나, 인면스심. 인면스심은 인면스심자 문재인.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인면스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가지더라도 이게 짐승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인간 아닌 인간이요, 짐승 아닌 짐승, 이렇게 아마 붙어야 되겠어요. 문재인에게는 그게 적당할 것 같아요. 뭐 머저리 샀고 저 어제 머저리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또 어디선가 머저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던데, 또 그까지로 나가면은 그렇습니다. 어제 정강원 목사가 8월 16일 날 강제 입원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다 나왔는데 아무도 아직도 안 나왔다, 소식도 없다 했더니 아침에 새벽에 그랬는데, 그때 어제 또 퇴원했더라고요. 퇴원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했는데 늘 하던 이야기로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말이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정부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고 반응이 나왔거든. 이렇게 표현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근데 바로 어제 오후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들어가 버렸어요. 이상해요. 아니, 목사 한 사람 퇴원해갖고 성명서만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바로 반응해요. 그리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요. 검찰에서. 사퇴. 교회하고 사퇴. 그리고 같이 있잖아. 사랑제일교회 다 있잖아. 이상해요. 정황이.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때가 지금 뭐냐.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는 태풍 경로가 있는 마이삭이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에 상륙했습니다. 지금 빗소리가 녹화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빗소리, 바람소리는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는 경로, 지금 구미가 거의 그 중심에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 발표하는 거하고 중국이 발표하는 거하고 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발표 내용이 경로가 다 틀립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모르겠습니다. 마이삭이 어떤 뜻인지. 마이삭이 가지고 있는 태풍 경로가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없던 수많은 태풍이 대한민국을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없던 태풍 경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마이삭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태풍인데 이게 태풍이 남쪽에 대한민국 남쪽에서부터 상륙해가지고 북쪽으로 내륙을 지금 그대로 땅을 그대로 거슬러서 북쪽에 저 만주 땅에 간다 하는 것이 미국의 지금 경로 추정이고, 중국이나 한국은 이게 가다가 동쪽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조금 달라져요. 어쨌든 간에 구미는 지나가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표현을 그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하고 무역 전쟁 같은 갈등을 느낀 것이 5월달 정도였습니다. 5월달 금년. 그러다가 미국 망했다는 것을 하면서 중국이 그때 세례락 하나 노아 홍수를 방불하는, 아직도 지금 중국이 물이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 또 태풍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그랬습니다. 중국하고 상대하지 마라. 중국은 이미 망했다. 미국이 할 일은 교황제도 붕괴하는 데에 미국의 청교도적인 사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잘못한 거, 중국하고 지금 내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완전히 개인적이지만은,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이 교황에 돕는 그 세력이 유대인들이 아니면 절대 교황도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도움이 아니면 교황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개입하고 있어서 중국의 코로나 사태까지 일으켰다. 그래서 그 회개하면서 미국이 교황제도 붕괴한 데 도와라. 여기 이제 8월 14일까지 나타난 거고, 8월 15일은 인면수심에 이 짐승 아닌 짐승 같은 이 문재인이가 서울에 집회 참석한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에 왔던 모든 코로나의 어떤 책임을 거다가 물리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 23일 날, 일주일이 지난 8월 23일 날, 8월 20일이 일주일인데 23일 그 다음 주일에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황제도 붕괴, 인류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일입니다. 선포일. 그게 지금 이번 주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8월 24일, 지난 주간이네. 30일 지났으니까.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아침에 제가 나름대로 이거 태풍 올라오는 이 계기 한 번도 없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 문재인이가 내깔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 경로를 전 세계가 집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태풍 경로를 누가 조절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합니다. 단지 추정만 하는 거예요. 가진 기술 다 맞춰서. 근데 그것도 지금 3가지 갈래로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경험하게 하겠다 하던 이 문재인이,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탄 아닌 도탄, 그런 이런 나라가 될 수 없는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요.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존재감이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4.15 총선 부정선거잖아요. 그거 지금 대부분이 잠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의, 여러 가지 어떤 제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왔는데, 수사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나왔는데 대부분이 조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국회, 정부 지금 이 합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 경로를 보여주신 섭리가, 이게 그냥 아무런 국민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도록
또 예사로 태풍 하나 지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태풍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가 노트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삭을 통해서 첫 번째 국회 의사당 기둥이 있어요. 기둥, 받치고 있는 기둥. 그거 한 2개 정도 뽑히면 좋겠고, 무너지면 좋겠고, 서초동에 있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건물, 뭐 완파되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그것도 있으니까, 그게 파손된다든지, 청와대 지붕 정도는 날아가는 정도는 이거 뭐 할 수 하니까 안 그러면 뒤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폭삭 내려앉든지. 그렇게 아침에 내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의 그 은퇴 부분도 은퇴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하겠다. 어떻게 은퇴를 하냐. 지금 뭐 참 교회 상가 지금 저거 대출도 있고 또 대출이 있는 데다가 또 지금 저거 상가에 지금 단절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예배도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나이도 지금 현재 60이고 내년엔 70이거든. 그럼 공식적으로 분명히 내년에 준비하지만 안 돼요. 그 다음에가 바로 은퇴니까. 아침에 이제 그런 부분에 결심을 하는 거죠. 내 은퇴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 나에게 보내는 사인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망했다도 개인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이 받는 것. 그래서 인류 종말 시대와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 하는 어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거는 뭐 교회 안 맡아도 저 선포하고 저거 알리는 일은 얼마든지 하거든. 그러니까 내 사역 자체가 완전히 지금 70이 되면서 70이라는 숫자를 채우면서 은퇴하게 되면은 또 이 경수노예에 내가 20년 공론 목사입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2001년도에 개척교회 해갖고 구미 참전교회를 형성했으니까 내 은퇴하면서 난 또 공론 목사로 자리에 남는 거예요. 뭐 그거 남으면서 은퇴가 되는 이런 형태 되는데 교회 부분도 이제는 정확하게 은퇴하면서 정리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그냥 막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참 일시적인 표현으로 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나왔다. 이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작을 체결하면서 나타난 성명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누리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 이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 사람의 바람,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기독교적인 전 세계 어디로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그 헌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그 토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헌법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문재인이가 사회로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개헌을 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지금 170명 이상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 사태가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는 이 내용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위치 자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70년 전에 나타냈던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저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의 다시 드러나는 수면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외쳤던 하나의 또 준비된 목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지자다.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지자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조상되어지는 세종대왕 한글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국 우리 백성들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하는 그 표현이요. 이 시대에 보면은 이거는 선지자적이죠. 미국을 따르는 이승만.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이야기하고 중국과 다른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다른 세종대왕의 언어를 통해서 중국은 대한민국은 아무리 괴롭히도 대한민국에 남겨진 이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교황제도 1500년 동안 넘어오던 이 교황제도를 분명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인류전쟁을 선포하는 대한민국 어떻게 해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느냐. 한글을 사용하니까 가능하다. 왜? 한글 속에 있는 이 존칭어 이 존칭어이기 때문에 이 존칭어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교황이 깨차고 앉아있고 교회 이름을 마치 교회가 아닌 사탄의 해면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교황제도를 전 인류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는데 한글이 분명히 동력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거다. 분명한 어떤 언어적인 위치를 가질 것이다. 그거를요 지금 이 마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정한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전 이스라엘 망했다를 통해서 전 인류를 하여금 교황제도를 바라보게,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인류 전쟁의 어떤 시대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2020년 8월 23일 날 바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하는 날을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보정하는 맞다는 것이 1500년의 이 교황제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이거는 사탄의 해니까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이삭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보도 못하는 진로를 생각지도 못했던 이 태풍 진로를 대한민국을 거쳐가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증거물로 본다는 거죠. 증거물로. 저는 그래 봐요. 다른 사람은 그래 안 보더라도 이를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내 개인적으로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은퇴에 대한 지금까지 이 은퇴를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김상식 목사한테도 내가
몇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자기는 지금 우리 은퇴 나이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아마 은퇴 선을 해야 되는데, 1살인가 2살인가 내보다 많거든. 지금 그런 입장에 있어요. 2020년 오늘 9월 3일이네. 9월 3일 마이삭에 대한민국 관통하는 이 진로를 통해서 인류 전쟁이라 하는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 이걸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형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